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 같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7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질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시는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정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 생각하고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 이사야 55장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말씀 앞에 오면은 평안이 와요.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오면은. 근데 이제 생각에 따라가면 나도 마귀한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만사가 다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근데 소가 코가 뚫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삐를 잡고 있는 어린아이가 잡든 나이 많은 사람이 잡든 소는 그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이 이리야 하면 가게 돼 있어요. 워 하면 쓰고 쟁기 걸면은 쟁기 끌어야 되고 술에 걸면 술에 끌어야 되는 거예요. 소는 왜? 코가 뚫렸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게 한번 마음에 이렇게 딱 심기워지면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에서가
야곱하고 쌍둥이에요. 잠깐 먼저 나온 거예요. 야곱은 후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둡고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야 돼.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식인데. 근데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2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장. 리브가는 하나님 마음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자 21절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같이 하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리브가는 벌써 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한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전해야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써먹었다. 다 사용했다. 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줄 상급이 다 찼다. 그러면 더 미련 없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모세도 12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가자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리고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보여지는 세계에만 마음이 갔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왜 오래 참고 계셨냐는 거지. 그분께서 왜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즘에 이제 나는 동물의 왕국의 애청자입니다. 비단뱀이 뱀 중에 비단뱀이 크잖아요.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 사자 새끼를 그 비단뱀이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미가 와가지고 그 냄새를 쫓아가는 거예요. 냄새를. 그러니까 이제 비단뱀이 그 뱀이 이제 자기 새끼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비단뱀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이제 비단뱀이 그 사자 새끼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단뱀은 그냥 가버려요. 근데 이제 사자 어미가 새끼 냄새를 맡아보고 쿵쿵 맡아봤더니 저 사자 어미가 그 새끼를 또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가는 거야. 한참 동안 봤어. 짐승인데 자기 새끼, 그냥 먹는 걸로 끝나는구나. 먹는 걸로. 짐승이나 사람이나. 제가 엊그저께 소비 쿠폰 준다고 그래갖고 저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걸 이제 접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178번이에요. 오전에 갔는데도 그렇게 많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저 진해 훈련소에서 M1 소총 6.25 때 사용했던 그 소총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총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방위산업 유튜브를 이렇게 방산청 그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발전을 한 거예요. FA50인가 뭐 그 전투기도 수출을 하고 다 미국에서 허락을 받아야만이 허락받고 수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38선 딱 가른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약소국가죠. 방법이 없어요. 미국에서 허락을 해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이 있으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 이제 방산청 여러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냥 뭉친 거죠. 뭉쳐가지고 엔진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항공 엔진. 그러면 이제 다 국산화 되니까 뭐 다 수출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미국 제재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미국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에? 미국이 우리 6.25 때 5만 명 이상 젊은이들이 와서 피 흘려 죽었어요. 장군 아들이 와갖고 한국 전쟁에 참석해서 미국 장군 아들도 이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 아들도 전사한 거예요. 그 미국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이 지구촌이 에덴 동산이죠. 바다고 새 하늘하고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에? 새들은 네이다도 없어요. 거북이도 네이다가 없어요. 근데 정확한 게 태어난 데를 가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거 반도체 세계 1등이잖아요. 그래갖고 개발을 했는데 네이다 개발을 했는데 이 네이다 업데이트 하는데 전투기 값이에요. 전투기 값.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기술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 강대국들은 먼저 이렇게 하고 기술 팔아먹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살지. 미국도 뭐 전 세계로 나가죠. 국제 경찰이라고 하지만 돈이 있어야 하지. 그래 돈 없으니까 관세로 해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그러니까 다 보면 참 그렇지. 재밌어요. 인생이라는 게. 줄 건 또 줘야죠. 미국 아니고 유엔군이 없으면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그래갖고 우라늄 핵 잠수함을 만들려면 우라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만드는 핵 플루토늄 그거 분리하는 그런 기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궁합을 통한다고 우라늄을 파는 나라도 있는 거예요. 우라늄을. 이게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핵이 있다고 막 한 4, 5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돈이 있으면 뭐든지 만드는 거. 근데 이제 핵 보유기라는 것을 이제 못 했는데 우리 이북 공산당 정신없는 애들도 핵 폭탄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핵 폭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내가 또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래 먹통인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쳐 먹었어요. 고쳐 먹고 또 전도 다니기 힘들어요. 사람이 전도 가지고 다녀갖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만남은 사도행전 8장입니까? 거기 7장입니까? 거기 9장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마차 타고 병거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빌립을 만나게 해서 병거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 내시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만나서 이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이 방산청이 이렇게 많이 연구가 돼서 한화가 뭘 화약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한화는. 두산은 그냥 두산하고 한화하고 서로 연구를 해가지고요. 우리도 이제 어저께인가 보니까 국산 엔진 F-21 전투기에다가 장착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험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 이제 제재를 안 받죠. 그렇지만 미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젊은이 피가 흘린 거예요. 그리고 유엔군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났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침략당했어요. 네? 나는 평가예요. 나는 편씨. 네?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우리나라 연합군으로 지원 온 거예요. 지원. 그게 이제 연합군 사령관으로 온 분이 편씨 시조 편석출이라는 우리 시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침략만 당하고 살았어요. 왜? 그건 문제는 뭐냐? 이 정치 지도자들 지 배때기만 부르면 되니까. 내가 이번에 엊그저께 그거 소비 쿠폰 그걸 타려고 기다렸는데 내 번호가 178번이야. 한참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난 인천 자유공원에서 문학사까지 소풍을 가는데 김밥 하나하고 칠성사이다 하나가 없어서 소풍을 가본 적이 없어요. 수학여행 가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제가 이 성경을 보고 지금 그때는 60만 명이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부평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꿀꿀이자고 짬밥통. 그걸 짬밥통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끓여가지고 팔았어요. 창녕동에서 그 꿀꿀이죽을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온 민족인데 50년대 40년대 참 그때 태어난 사람들 정말 배고픔 서름 많이 받았죠. 근데 어떻게 됐든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서로 정치 지도자가 싸우고 그래가지고 국민들 지난 겨울에 12월 3일부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찬바람에 고생했나요? 그건 누가 잘못이에요? 정치 지도자들끼리 싸워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싸워가지고 결국은 고음 같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탄핵돼가지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의기양양해서 뭐 지가 잘난 거 마냥 국민들 이용한 거죠.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 돈 주는 겁니까? 다 세금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통령이고 다 좋다. 근데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정신이.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본에서 36년 동안 그 보상 받아갖고 그 돈 누구한테 줬나? 박태준 포철 그 박태준 회장한테 준 거예요. 이 돈 이 경제가 살려고 그러면 철강 강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박태준 회장은 그 마음 그대로 받아가지고 포철이 세계 1위잖아요. 일본까지도 다 제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5천 년 동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다니다가 1945년도에 나라를 세운 것처럼 우리 민족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만큼 고생해본 민족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창세기 27장을 읽었습니다. 에서는
저 에서는 털이 많고 힘도 세. 근데 야곱은 비실비실해. 털도 없어. 근데 리브가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는 그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야곱을 세우는 거예요. 야곱을.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 보세요. 25장. 예?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자, 23절.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하나님 뜻을 나타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마리아 배 빌려가지고 배를 빌려갖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30살 되던 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인류의 마지막 제사장 세례 요한에게 세상죄를 딱 안수를 받았잖아요. 로마서 마태복음 7장에.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저 에덴 동산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려서 나도 생각이 딱 들어오면 창세기 3장 한번 가봐요. 창세기 3장. 나도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가다가 그냥 아유 안 하면 되지 개떡이나 그러고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14절.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뭘 먹으라고?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뱀은 절대 죽어있는 저 짐승을 안 먹어요. 뱀은 살아있는 살아있는 먹이를 갖다가 사냥을 해갖고 먹죠. 흙을 안 먹어요. 에? 이 흙은 누굽니까? 에?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육체는 영혼을 담기 위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어. 마귀가 나한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유 유튜브도 이제 하면 뭐하냐. 이게 뭐 한 사람이면 어떻고 두 사람이면 어떻고 구독 안 한 저거 조회 안 하면 어때? 내가 이 말씀이 내가 녹화를 해서 내 영혼에가 은혜가 되는데 에? 내가 30년 전에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00페이지씩 잘라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기자들이 달고 다니는 워크맨인가 그거 녹음기 그거 용산 가서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읽어가지고 내가 듣고 다녔어요.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가 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편종수 너는 하나님 집이야. 너는 내가 필요하면 쓰는 거야. 에? 똥바가지 화장실에 재래식 화장실에 똥통에 똥 꽉 차면 그때 똥바가지 쓰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똥바가지 그냥 깨트려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뱀에게 던져버렸어요. 이 창세기 3장 14절에. 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생각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예? 감사하게 성경 말씀을 읽게 했잖아요. 예? 나를 성경 말씀을 읽어 보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고, 그렇지. 하나님, 내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했고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하게 했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오늘도 소래산을 갔다 왔어요. 소래산 갔다 오니까 그냥 그 더위에 올라가니까 그냥 땀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이제 계단 930계단 그 중간중간에 이제 쉴 자리 의자가 있어요. 쉬는 자리가. 근데 아마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마 의자에 앉은 것 같아요, 오늘. 그전에는 그냥 안 쉬고 그냥 갔죠, 안 쉬고. 에? 근데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나이가 먹었어요. 나이가 먹어서, 에? 이제는 내 그 혈기 부리면 안 되겠는 거예요. 빙빙 돌아요. 땀이 너무 많이 막 쭉쭉쭉쭉 쏟아지고 막 옷이 다 젖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 휙휙 돌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먹은 게 이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알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자, 보세요, 오늘. 나를 보면은 죄인이에요. 나를 보면은. 에서는 털이 많아요. 그리고 힘도 세요. 어?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한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13절 창세기 27장 13절 야곱도 솔직히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자, 11절 창세기 27장 11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부인을 하고 가서 염소 한 마리 갖다가 어머니한테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이사 가고 부부예요. 마음을 훤히 알지 뭘 좋아하는 취향도 다 알죠. 그 별미를 만들어다가 딱 주는 거예요. 옷은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여기 매끈매끈한 데다가 염소털로 다 씌우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고 리브가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갖고 복음을 한 2번 전했어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랬더니 죄인이래. 그러니까 이 성경을 거짓 선지자들한테 배우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에?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얘기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시간 낭비하기가 이제 싫은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의 저주는 어미가 13절 창세기 27장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더러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고 그러고 다녔어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 죄가 씻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 이거는 방법이 없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말씀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해주는 거고, 이제 그 분이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편지예요.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당을 갑니다. 근데 그 강대상에 서 있는 거짓 선지자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토록 그걸 먹으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아서. 야곱이 아닙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그러고 나가잖아요. 자, 22절. 자,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축복받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보니까 쌍둥이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인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부부예요. 에? 하나님 뜻을 얘기를 안 했겠어요. 리브가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리브가가 해준 그 아들,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나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3절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에?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죄인이라고 해요? 어떻게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1315페이지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그랬어. 하루에. 하나님은 영원계에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계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편지란 말이야. 이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땅에 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모세가 지팡이를 넣으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물을 세운 거예요. 길을 낸 거예요. 바다 밑에 길을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싹 씻어놨어요. 십자가에서. 에? 근데 죄인이라고 하고 다니는 거 그러면 죄가 있으면 성령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에? 참다. 사도행전 가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3장입니까? 3장에 보면은 이 2장입니까? 3장입니까? 음. 3장입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이타가사 자기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더니 그랬어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안 들어와요. 우리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얘기해주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맞지 죄인. 내가 봐도 나도 밥만 먹고 하는 게 죄만 짓고 살았는데 나더러 의롭다고 하니까 95년도 3월 14일 날 내가 아유 그래 이 신놈들아 그랬어요. 속으로. 말은 못하고 밥만 먹고 하는 게 죄 짓는 일인데 죄가 없다니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러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에이 그냥 가자 그러고 그랬더니 그냥 그걸 알더라고. 그때 하나님 그 목사님이 그냥 내가 성경을 꽝 치면서 피조물 주제 창조주가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거지. 나도 안 믿었어요 30년 전에. 근데 간석 지하차도 가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날 낳았으니까 나를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게 그날 이 마음에서 믿은 거예요. 그날.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도로 옆에 그 간석 절하고 앞에서 세워놓고 막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그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보고 웃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맥 빠져요. 죄인이라고 하면은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를 해도 다 사람들이 다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어린아이는 저 밥을 갖다가 입 벌려서 먹여줄 수가 있지만 이거는 안 돼요. 이건 믿음은.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자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더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성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죠. 성자 아버지 뜻을 이룬 자죠. 예수님. 성령 증거자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위일체 하나란 말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요. 이게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쓴 일기장이니까 자기가 보면은 다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통 같은 날을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했고 이 말씀 녹음해가지고 듣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지. 엊그저께 지인하고 족발을 먹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어갖고 그 족발 생각하고 도살장 가갖고 족발하고 앞다리하고 해서 했는데 그 맛이 안 나요. 족발집에서 먹어야 맛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한다 그랬어요. 9절 스가라 1315페이지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눈에는 죄가 없어요. 이 성경에도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4일 날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고 5월 14일 날 말씀 듣는데 말씀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날부터 산뜻게 하고 교회 도망갔는데 눈 떠보면 교회 앉아서 성경 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참 내 마음속에 감사한 게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정치. 우리나라에서 제일 야비한 허간한 도둑놈들 사기꾼들이 저 여의도 국회의원들이에요. 나는 알아요. 30대 때 그 국회의원들 그 애들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다 이 국민들이 지 돈입니까? 다 세금 갖다가 생색내고 있는데 그 돈 몇 푼 준다고 나는 준 거니까 받아요. 써야죠. 40만 원 받았어요. 생활에 필요한 거 써야죠. 근데 정치는 똑바로 된 사람을 찍어야 돼요. 정치 지도자는. 내가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30억 주면 금배지 달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40억 50억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국민들이 다 농락당하는 거예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실용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사상이 뿌리 박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국민들을 속이는 거니까. 정치인들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국민의 고열 빨아먹는 게 이 고관 대작들이란 말이에요. 공직자들. 왜 우리나라는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 내가 가뭄에 콩난다고 이런 세상에서 제가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내가 보고 말씀을 전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맥이 빠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갖고 성경 말씀을 전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9절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봐. 한 돌에 7눈이 있느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다 씻어놨다고 얘기를 했는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를 해서 이거 믿질 않고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로마서 8장. 지옥은 누구가 가냐?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지옥 가는 건 생각을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참 모처럼 만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왔는데 오늘 소래산 갔다 오면서 땀도 많이 나고 이제 나이고 먹고 그러니까 기력도 떨어지고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단 어느 목사 말 믿지 마십시오. 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주님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